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이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펙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스펙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스펙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가 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또 어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펙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스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도리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눴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정한 할례파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할례파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단어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봉사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할례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뭐가 빠지면 안 되는가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 예배가 우리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모든 것을 다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의 그런 모습이었을 때는 그 예배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자기 증명이 되고 자기 과시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진정한 할례파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자랑이 아니라 형편없는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의 모습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이것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요소로서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 살펴봤던 3절의 말씀의 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4절에서 9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그들이 그렇게 갖기 원했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스펙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버렸는지를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었던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스펙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버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가 온 후에 그런 허공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볼 때마다, 또 매주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들은 되새기며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간 속에 나타난 것이 무지개였다면, 시간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와야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고, 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지만, 할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할례를 행할 때 언제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가 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오전에 할례를 행했고, 다른 절기와 겹치는 날이라 할지라도 결코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수 없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일을 할 수 없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만은 안식일에 만약 그 8일째 되는 날이 겹친다고 하면 그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안식일보다 뭐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할례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 7월 10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날이 7월 10일인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과 8일째가 되는 날이 겹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아기가 8일째 되는 그때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혹은 미숙아로 태어나면 여러분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의학적인 문제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상 문제로 연기한 경우에는 안식일이나 다른 절개는 할 수 없고 평일에만 할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전날 밤 가족과 친지 또 이웃들이 모여서 과일과 마실 것을 마시면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아기를 사단으로부터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밤새도록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밤새도록 말씀을 공부하며 아기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아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그 전날 밤, 그 밤이 사단이 아기를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말씀으로 아기를 지키는 그런 시간들을 그 전날 밤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와 같은 법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부모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유대인의 아들들만이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자신의 모든 조상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가 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조선 시대에 썼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인 그 같은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이제 12개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이름 바뀌기 전에가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근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라일이라고 하는 아내였죠. 그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여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라일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야곱은 라일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이 이 라일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그 베냐민이라고 한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이 베냐민이 얼마나 여러분 애틋한 그런 자식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 대한 그런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베냐민의 형이었던, 그러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이 얻은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려 22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는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모든 위에 있는 형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란에 있는 그 땅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란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됐던 것이죠. 오직 이 베냐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첫 번째 임금은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또 가장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어떤 지파였을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죠?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느 지파의 땅이었는가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겨지게 될 때 10개의 지파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2개의 지파만 남유다 땅에 남게 되었는데 그때 남았던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 유다 지파와 바로 베냐민 지파만 바로 남유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그 아수라의 왕 시절에 하만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수르의 왕 앞에 나갔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후 에스더였고 또 그 삼촌이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였죠. 근데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어떤 지파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가 어딘가 하면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바울도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시브리인 부모에게 태어난 시브리인인데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구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왜 이제 구제 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이제 구제를 받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자꾸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얻는데 헬라파 이제 유대인 과부들이 그런 구제와 도움을 받는 데서 자꾸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유대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지역으로 이제 퍼져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속해서 살아갔던 지역들이 어디인가 하면 다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그런 지역에서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 문화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헬라 언어를 쓰고 헬라의 문화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지만 그 헬라 문화에서 헬라 말을 쓰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완전히 젖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히브리 말을 쓰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헬라 말을 쓰다 보니까 헬라 말이 이제 이 사람들의 주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언어를 잊어버리게 될까요? 히브리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게 되고 헬라어를 이제 자신의 마치 모국어처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주로 유대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구분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외국에 살아도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을 헬라어 회당을 지어서 그 헬라어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따로 히브리어 회당을 지어서 그 히브리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유대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한 유대인이 돼야지 맞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튀르키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터키라고 부르죠. 그 지역에서 여러분 자라났고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아왔기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시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삶에서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헬라어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조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를 10개의 동원으로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원, 그리고 또 다음 원, 또 그렇게 해서 10개 원으로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은 중요한 히브리 사람들이고 또 그 지성소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거룩함의 순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이방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이방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성소에 가까운, 그러니까 성전에 가까운 곳에 땅을 사고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을 벌어서 이 성전에서 가까운 땅을 사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묻히는 것, 그것이 바로 많은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같은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 이제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 맞은편으로 뭐가 있을까요? 다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가?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서 그 묘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묘지를 쌓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기 성이 있으면 그 바로 앞에 이제 묘지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누가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부모의 수라에서 자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헬라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네 가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는 한 바울은 입에 요즘 말하는 것처럼 뭐 금수저, 아니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또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음 주에 나눌 세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 율법으로는 의로운 쉼이 없는 것, 이것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스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갖기를 원했던 이 스펙이 사도 바울은 전혀 스펙이 되지 못하였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된 것, 또 히브리 가문에서 태어난 것,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이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었고 율법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갖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스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할 줄 아는 것, 자신의 자리가 자기를 증명해주고 돋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들이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명함이, 또 자기 배우자의 명함이, 부모나 자녀의 명함이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이전에 바울에게 예수란 존재는 배운 것 없는 가난한 목수였고 또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유대교를 폄훼하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담메색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비로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느라 유대교에서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없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많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훈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에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갖지 못한 스펙이 있었죠. 그럼 어떤 스펙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애굽의 그런 궁중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굽에서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펙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만든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양을 칠 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모세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청소년이었을 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조국을 망하게 한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그곳에서 여러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로 일하면서 5명의 왕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도 아닌 바벨론에서 그런 총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5명 왕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바벨론에서 아수르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가 5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5년의 여러분 그런 대통령의 임기 가운데도 국무총리가 여러분 그 대통령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런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번씩이나 국무총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우리 한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총리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기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 나라를 멸망시킨 그 적국에서 총리로서 5명의 왕이 바뀔 때도 그 같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은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스펙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도저히 그 허물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30일 동안 모든 신에게 절하지 말고 임금에게만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법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적국에서 총리가 된 것이 내가 총명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80세가 넘는 고령이 되기까지 내가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찾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니엘은 결코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모세와 다니엘만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비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신뢰했기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스펙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스펙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스펙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또 모세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